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장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나면 어린 아이로 태어나면은 자라죠. 계속해서 엉아리를 하고 기다가 걷다가 이렇게 이제 달려다니고 이렇게 애들이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어린 아이로 응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 자라지 않으면은 병든 거예요. 영적인 병을 들었을 때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병 없이 자라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모형적인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청각적으로 성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한 덕, 그러니까는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 이게 우리들에게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영적인 광야를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론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와야 돼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영적 성장에 대한 도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맨 발달 과정 맨 차트 이 칸이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과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발달 과정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우리 성장 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을 공부를 세밀하게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대충 짐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충 짐작을. 그래서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이상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이건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애굽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애굽 땅을. 그래서 애굽 땅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이 같이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은 이집트에 지금 말로 하면 이집트 왕을 갖다 바로라고 하죠. 바로. 이 바로는 사단 즉 악령 세계 최고 통치자의 모형이에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마귀 모형이고 그 바로의 부하들 그건 이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부하들, 악령들의 모형, 이 바로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가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인데 이처럼 애굽에서는 죄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구원받은 성도들, 애굽을 출발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백성들은 지옥 갈 백성들의 모형이죠. 이집트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있던 모세, 여호수아, 사사, 사울왕, 다윗왕 이런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누구의 모형이냐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했다. 애굽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았다. 출애굽.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제약된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래서 이 보혈의 은총 힘입어서 구원받은 그러한 경험을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출애굽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경험의 모형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이 뭐냐면은 유월절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입구, 출입문 인방에 이렇게 우슬초로 바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를 다 쳐버려요.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왕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 애굽 사람의 모든 가축의 맨 처음 초태생, 가축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사람 장자들은 싹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문에 바른 그 짐승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말은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짐승의 피를 바른 집은 산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 장망성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장차 망할 성. 성경적으로 성경에 장망성이 나와 있죠. 예?
그 장차 망할 성, 이 장망성이 이제 안 나죠. 예. 저 뒤에도 다 들리죠, 내 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잘 들려요? 예.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온 거예요. 예. 아멘.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 광야. 그러니까 이게 칠판이 있어가지고 딱 그려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칠판이 없고 그리지를 못하네. 그 애굽이라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세계 지도 보면은 그 중동 지도 보면은 저기 있네 저기 잘 구경을 해 놓으세요. 네, 잘 봐 놓으세요. 애굽 지도와 이스라엘 지도가 저기다 그려져 있죠. 근데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광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그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곧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다 준비 마치니까 길갈에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영적 광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영적 광야로. 구원 받으면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이 세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세상 영적 광야라는 거예요. 영적 광야. 그래서 이 영적 광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요?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장소가 이 광야예요.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훈련.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 목적을 말씀하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광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 사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시킨 거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을 시켰어요. 맨 처음에 뭐 그 말씀도 많이 안 줘. 하나님은 무슨 말씀 주냐면은 만나를 딱 내가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루에 1일분만 딱 거둬라. 그리고 마지막 6일 날은 이틀분을 양식일까지 이틀분을 거둬라. 딱 그것만 준 거예요. 어기면 죽는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렇게 막 크게 안 줘요. 아주 간단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613가지 율법을 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율법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 떡방 쪽에도 그 복을 받고 너희들 안방에도 복을 받고 부엌에도 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예. 말씀만 잘 지키면 근데 반대로 말씀을 안 지키면은 너희들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이 광야 훈련 다 받아 마치고 요단강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건 뭘 뜻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광야 40년 동안 연단 받았듯이 연단을 잘 받아 마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단 받아서 깨끗해졌으면은 그때 여러분의 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의 끝부분 포피 고래사냥이라고 고래사냥. 예, 포경수술. 그 잘라낸 게 할례예요. 포경수술 해주는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되면 그거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광야에 나와서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다 40년 동안 돌고 난 다음에 입구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 받고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의 의지가 딱 되었을 때 영적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영적 할례. 영적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죄성 7가지 마귀적인 성질 이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천국에 뿌리 뽑고 이 죄성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 다 받은 다음에 연단 받아 마치고 영적 훈련 다 받아 마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의 의지가 딱 바로 섰을 때 그때 이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갖다가 이긴 자라고 살아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장성한 자라고 아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우리 살아서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갖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다 성경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여러분 바로의 군대, 아말렉 군대, 바산왕, 아모리왕, 미디안 왕들의 군대 이것들은 전부 다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악령들의 모형이에요. 이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아모리왕, 바산왕 군대들의 공격이 오지, 바로 군대들의 공격이 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해 이 40년 동안 돈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3차례 큰 아주 전쟁을 치르죠. 바로 군대와의 전쟁,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 미디안 왕, 바산 왕 군대들과의 전쟁, 3차례 큰 전쟁을 다 이겼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예정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형적 이치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뭘 공부하냐면은 연단 과정이에요. 연단 과정. 이 영적 성장 과정은 연단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해서 잘 진단해 나가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연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래서 이 광야는 연단 받으면서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연단의 장소, 연단의 장소.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에 연단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다 보면은 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전부 다 한 사람도 없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 받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나쁜 죄악성을 뿌리 뽑아버리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 돌아가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예. 우리가 7가지 죄악성 죄악론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교태음 아질포고, 교만, 태만, 음란, 아직, 거짓, 아직 뭐 이런 7가지 죄악성 공부했잖아요. 이걸 돌아가면서 연단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죄를 그런 7가지 죄악성을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 그리고 범하면은 또 회개하고 안 범할 때까지 연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범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연단은 우리가 이 성장 과정을 연단 중심으로 성장 과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연단 과정. 연단 안 받으면 못 가요. 연단 안 받으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이. 연단은 뭐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죄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죄 범하지 않는 훈련.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 속을 확 뒤집었다 하면
주여 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속을 뒤집은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성질 안 내고 그냥 참을 때, 이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인내하며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포악한 죄악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력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누가 나를 막 뒤집어, 속을 막 수십 번 뒤집어도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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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십 번 참아내면은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누가 건들면은 주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주 온유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보고 더 이상 안 시켜, 연달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속에서 포악한 성질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가지 죄악성이 강한 사람들은 각자가 다 틀려요. 어느 부분이 강한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그 강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강한 부분. 그래서 그런 환경이 나한테 다가오면은 주야 이 더러운 죄 용서해 달라고 엄청 울고불고 가슴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시킨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좀 빨리 끝난 사람도 있고 이제 말씀대로 안 살면은 40년이 아니라 평생 60, 70년, 막 80년 그렇게 가도 이게 안 끝나. 그렇게 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단이 빨리 끝나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 연단 빨리 끝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그냥 순종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마라 하면은 죽도록 성질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음란하지 말라면 음란한 생각까지 떨쳐버리는 거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7가지 실종 죄악성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악령들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이 마귀가 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단의 도구는 누구예요? 마귀가 딱 나타나 가지고 너 나와 싸우자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옆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를 건드는 거야. 마귀가 옆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를 건든다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너희 온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수가 누구예요? 나 건드려서 성질나게 한 사람 내 온수요. 마귀는 옆에 사람 통해 가지고 나를 건드는 거예요.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해 주는 거야. 선으로 악을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단 끝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건드려도 주여 선으로 대해 주고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연단 끝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또 이제 또 다른 연단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냥 4일 만에 4년 만에 끝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더라고. 우리가 진짜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짜 안 변해. 어려워. 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변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돼.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다. 절대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은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으라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막 부지런히 일하고. 그러면 게으름이 없어지는 게으름이. 예. 근데 게으름도 죄악성이에요. 게으름도 죄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 게으름이 무슨 죄냐? 그게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는 게으름이 죄예요. 뭐 거짓말, 사기치고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성질내고 화내고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잠 늘어지게 자는 것도 게으름 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연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 차례 큰 연단을 받았는데 1차 연단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공부를 하는데 탈출했잖아요. 10가지 기적재앙을 나타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어. 근데 끌고 나왔는데 바로가 막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시. 야, 우리 노예들을 다 보냈는데 이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잡으러 와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금이 저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이었나요? 아니지. 오합지졸 노예들이었잖아. 노예들. 그 사람은 싸움도 할 줄도 몰라. 전쟁할 줄도 모르고. 근데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홍해를 통과하게 해버리죠. 그리고 홍해 통과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더니 아말렉 군대가 또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겨버리고, 기도로 쉬면 또 지고, 모세가 또 보가지고 또 힘들면 또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딱 손을 받쳐주면은 또 이기고, 그러다 아말렉을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막바지 전쟁은 세 차례 전쟁인데 미디안왕, 바산왕, 옥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100% 이겨버리죠. 그때는. 이처럼 세 차례 큰 연단을 40년 동안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큰 세 차례 연단을 받는데 거기서 다 이겨야 천국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이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건드려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마귀가 건들고 성질 난다고 같이 대들어보면 이 사람 완전 100% 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겨야 돼. 이겨야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 연단 과정 속에서 이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면서 져버리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 얼마나 성질을 나요? 다시 올라가려고. 이길 때까지 하나님 시키는 거, 이길 때까지. 구원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단 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받은 사람 제대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쉬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죠.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멈춰버리면은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서 아주 낮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행한 대로, 성장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단이라는 것은 항상 이겨나가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하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새벽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자에 앉혀주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12가지 약속을 해놨어요. 이겨라.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응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라 우리 누구 이겨라 막 그러잖아요. 이기라고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겨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많은 성인 성녀들이 여러분 보면서 이겨라 하고 계속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면은 에이 하고 막 지면은 에이 하고 여러분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게 연단을 잘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3년 만에 끝나본 줄 아세요? 연단을 3년 만에 끝마쳤어. 그 사람들은 엄청 부럽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은 그 12명을 작은 예수 만들려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특별 훈련을 시킨 게 특별 훈련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심령을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완전히 심령 깨끗하게 만들어 연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3년 동안에. 예. 그래서 다 받아 마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작은 예수 12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버렸어요.
부활 승천해버린 거예요. 그 작은 예수 12명이 나중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복음을 해가지고 교회 시대를 활짝 연 거죠. 그래 그들에 의해서 또 속사도들이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나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는 빨리 3년 만에 끝마쳐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예했어요. 예수님이 너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예. 조금만 반항했다가는 큰일 나. 예. 반항할 수도 없지. 하나님이란 건 그들한테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죽은 자 너 일어나라 하면 또 일어나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광인,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가니까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절대 이 무적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 속에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너 나가. 딱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무적행위는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 하니까는 돼지떼들에게 싹 다 나고 2,000마리나 된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다 익사를 해버리죠. 예? 그 광경을 제자들은 일일이 또 쫓아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영의 눈이 딱 막혀가지고 그걸 못 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립에 팔고 자살해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근데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네. 병든 자가 치료되네.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네. 소경이 눈을 뜨네. 벙어리 말을 하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네. 무조건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100% 순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해버린 거 빨리. 무조건 하나님 없어. 무조건 예야. 아니오가 없어. 무조건 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도 빨리 성장하는 비결은 아니오 하면 안 돼. 무조건 예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 성질내지 말아라. 예. 무조건 예 하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빨리 따라오려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속에 말하는 자기 죄성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속에서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예하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처럼 3년 만에 가버려요. 3년 만에. 근데 자기 부인만 하면은 빨라요. 그럼 자기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돼. 내 자신을 포기하면 돼. 아멘. 그럼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믿고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죽었다고. 그럼 여러분 발로 차도 죽은 자가 꿈틀해요, 안 해요? 꼼짝도 안 하는 죽은 자는 아무리 속 뒤집어도 아무리 갖다 뺨을 때려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근데 자기 속에 자아가 산 사람들은 조금만 뭐라 해도 이 사람이 걔 말이라고 해 하고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뭐가 산 거예요? 자기 속에 자아가 엄청 살아있는 거죠.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빨리 성장을 못하는 거야. 안 죽으니까. 누가 조금 뭐라 하면 지나 잘하지. 이렇게 막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 어려 더뎌. 느려. 반항하는 사람들은 느려. 누가 뭐라 해도 주여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 무조건 교회 안에서도 제가 무슨 말 하면은
여러분 내 의견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전화 잘하지 하면 성장 못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빨리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무슨 말하면은 서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럼 빨리 그 가정이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그 가정이. 예.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해 주는 거예요. 상사의 의견에. 그럼 내가 빨리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빨리. 근데 반항을 하는 순간부터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늦어. 반항을 하면은.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 바로 군대, 아말렉, 바산왕, 미디안왕 이거 전부 다 마귀들의 모형이죠. 마귀들. 이게 여러분들 항상 마귀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때 마귀가 직접 와서 연단한 게 아니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는 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들면은 그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되고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끝나버려. 예. 근데 그 이런 영적인 연단에 대한 원리를 모르니까 지가 뭔데 전화 잘하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아 마귀가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건드는구나.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해버리면 끝나는 거. 마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 도망가면 끝나는 그 연단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연단의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연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결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나를 건드는가? 그럼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뭔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빨리 끝나는 연단이. 아멘. 예.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다. 내 환경이 어려워져. 예.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은 이겨나간 손으로 악을 이길 때 연단이 빨리빨리 통과. 그래서 빨리 그냥 아기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 단계 장성한 자로 영화의 단계까지 그냥 아주 그냥 로켓 타고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 버려요. 비밀을 여러분도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알아서. 아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연단은 예 없습니다. 믿는 자는 다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는 이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예. 이 말씀 뭐냐면은 온 땅에서 3분의 1은 구원받고 3분의 1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대로 정말 그래요. 세상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해서 다 하고 나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지옥 가래.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1명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 말이 오늘날 어디에서 증명하냐면은 여러분 세계 대백과사전 종교란을 찾아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브리테니까 대백과사전 종교란을 보면은 기독교인 숫자가 3분의 1이야. 딱! 나머지 종교 3분의 2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해가지고 3분의 1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증명해버리는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3분의 1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믿으면 천국이 아니요. 믿으면 천국 이렇게 한 사람들은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연단에 들어간다라는 거. 한 명도 빠짐없이 은같이 시험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열의 일명 없어요. 다 연단의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아멘. 예수 믿어서 절대 패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서 영적으로 축복받으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작정을 하시고 가셔야 돼. 죽었다고. 아, 나는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래 신앙생활 그래야 이겨나가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단의 목표는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예요. 이 연단 다 받아 마치면 이 마음 속에 죄성을 뿌리 뽑는 게 이 연단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성을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 연단을 시킨다. 아멘. 이것을 갖다 웨슬레는 뭐라고 하냐면 성결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성결의 은총, 완전성화. 완전성화. 웨슬레 편전설교 2권에 보면은 딱 나와 있어요. 이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설교를 해놨어요. 웨슬레가. 예. 왜?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완전성화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이 연단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다 받아 마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죄악성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서 얻는 게 하나님의 생명.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연단 다 받아 마치고 죄성의 뿌리가 뽑힌 자를 이긴 자라고 그래. 이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딱 하나가 딱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이 신앙의 목표. 이게 바로 신앙의 목표다. 아멘. 예. 왜 이런 연단 과정을 마련해놨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 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먹는다는 정년 죽는다 딱 그랬거든. 생명과를 먹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 안 받지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어본 바람에 완전히 마귀적인 성질이 들어와 버렸어.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육에 마귀적인 성질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 마귀 같은 죄를 짓는 거. 인간이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진다고? 마귀처럼 악해지는 거예요. 그 잔인한 사람들 보면 마귀 저리 가라야.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요, 마귀. 근데 사람이 선으로 변해가지고 선하게 되면 어디까지 변한다고? 천사처럼 변하는 거. 하나님처럼 변하는 거. 선으로 변하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못 먹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마귀한테 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귀를 이기고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락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잃어버린 생명과를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오면 주겠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 계시록 7장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럼 이기는 누구한테 이기고? 우리 이긴 자 연구했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와라 그거예요. 그럼 마귀하고 1대1로 막 붙어서 싸운 게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악한 그런 모든 행실들을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와라 그래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계속 선으로 이기고 나면은 죄성을 뿌리를 뽑아지고 생명과를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맥락이에요. 생명에 대한 맥락.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려면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와라 그거예요. 이게 성경의 줄거리예요. 완전히 핵심적인. 그래서 연단을 시키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연단시키겠어요? 여러분에게 고생하는 그 연단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죄성 뿌리 뽑아버리고 생명 주려고 연단시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연단이 오면 감사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 감사해야 돼. 환경이 힘들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이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서 아야 이제 네가 나를 철이 들었구나. 이제 내 속을 네가 조금 안구나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시겠어요. 예? 철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막 대든지 불만 불평 터뜨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줄 수가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철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신앙의 철이. 철 드시기 바랍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은 인생의 사계절을 안다는 뜻이에요. 사철. 아멘.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살고 7, 80 돼야 그때서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조금 알게 돼. 그게 철 들었다 그래. 그런 사람 보고. 예. 근데 70 먹어도 80 먹어도 철 안 든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 여러분은 미리미리 철 드시기 바랍니다.